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는 영들을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근데 악의 영이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방법이 뭐를 통해서 한다고요? 생각입니다. 악의 영이 와서 우리를 뒤에서 확 밀거나 뭐 자는데 목을 조르거나 뭐 그냥 눈을 팍 쑤시거나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그냥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게도 하지만 때로는 격동하게 합니다. 다윗이 격동됐거든요. 어떤 격동을 사단이 다윗의 마음속에 넣느냐면, 야, 우리나라에 전쟁에 나갈 군인이 몇 명이 되는지 한번 숫자 좀 세보고 싶다. 갑자기 속에서 확 이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다윗을 혼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슬그머니 드는 생각도 있지만 때로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격동하는 생각, 갑자기 확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 집에 자리다 갑자기 확 올라와서 따지러 간다고 그냥 집 밖에 차키 시동으로 부르릉 가면 그 누가 격동시킨 겁니까? 그 사단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영과 싸운다는 말은 이런 생각을 내가 어떻게 통제하느냐는 거예요. 막아낼 수 있는가? 이 생각을 내가 상관하지 않고 이 생각과 상관이 없이 원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따라 걸어갈 길을 걸어가는 것은 승리고, 이 생각에 격동을 받아갖고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이게 패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영적인 전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참 패배할 때가 많아요. 그 생각의 출처가 어딘지도 생각도 안 하고 드는 생각대로 확 그냥 가버리잖아요. 쏟아내버리고요. 그런 생각을 따라가면 항상 관계가 깨지고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우리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니까 생각의 출처가 어딘가를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싸움이 누구랑 하는 거니까? 악의 영들하고 하는 거니까. 그놈이 나한테 생각을 집어넣어 갖고 나를 잡아뜨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내가 그 생각대로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이 준 생각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각이 어디서 왔냐? 출처가 어딘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생각의 출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밀리는 것이 영적으로 밀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정말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몸은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단에게 거의 뭐 농락당하듯 그렇게 집어넣는 생각을 따라 내가 막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고, 그게 사실은 세월을 허송하는 거거든요. 내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세월을 붙잡는 것이고 그것이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중요한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으로 악의 영과 싸워서 밀리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은 현실인데요. 그 왜 안 되느냐? 무장이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신실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보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악의 영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으로 우리를 삐뚤은 길로 가도록 격동을 시켜도 조금도 흔들림이나 요동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낮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가 하고 싸워서 이기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 드려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하고 싸웠다. 이 말은 이 영적인 전쟁, 마귀를 제압하는 영적인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맞짱은 반드시 떠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겨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명이라는 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면 사명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헤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그 사명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하고 맞짱 떠서 우리가 이겨야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 수 있지, 여기에서 꺾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의 자리에 서 보지도 못하고 인생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놈하고 붙어서 다 꺾이니까. 힘 한 번 못 써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배고픈 예수님에게 와서 뭘 먹으라고 유혹했습니까? 떡 먹으라고 유혹했죠. 귀신같이 압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느 부분이 약한지요, 진짜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개를 탁 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보시면요, 40일을 굶었는데도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초월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그냥 돈에 한이 맺힌 삶을 살았어도 주님 앞에 딱 와서는 거기에 조금의 미련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에 내가 굶주리고 살아도,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에 굶주려 살아도 말씀 앞에 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미련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게 신실함입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주님은 먹는 것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단방에 끝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끝입니다. 끝입니다. 3번 시험을 받았는데요, 주님은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고뇌하지도 않고 갈등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끝내버립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왔냐? 무장에서 나온 거예요. 며칠 금식기도 하셨죠? 40일.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있으니까 사단이 이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 말이요, 주님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에게는 그냥 끝내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딱 끝냈습니다. 2번째 시험, 하나님 시험하지 마. 끝났어요. 3번째 시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셔서 끝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는 생각이 어떠든지 간에 단호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이 무기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는가? 전 요즘 성경 읽을 때 이런 도전을 참 많이 받아요.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내 안에 살아있는가? 읽기만 하는가? 읽기만 하는 거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요,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근데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타성에 젖어가면서 읽기만 할 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경험을 못하는 자리로 슬그머니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장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가슴 뛰게 하고 확신으로 붙잡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말씀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말씀의 힘이 내 안에서 약동하는가? 이런 질문을 수시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확실하게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기도로 무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결국은 마귀는 찔러보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2018년에는 악의 영이 와서 여러분을 찔러보다가 아이고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가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와서 집적거리겠어요? 찔러면 여민이 빠지고 찌르면 갈등하고 그건 뭐 갈등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고뇌하고 갈등하고 막 그렇게 비틀거리면요 사단은 계속 와서 공격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처럼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얘하고는 붙어봐도 성산이 없다. 틈이 없네. 이러고 여러분을 더 이상 시험하기를 포기하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으면 되죠. 틈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 서면 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은 악의 영들하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무기고 하나님은 이 무기를 갖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이 무기고에 접근하려고 하면 교회 몇 년 이상 다니고 직분은 뭐 해야 되고 1년에 헌금 얼마 해야 되고 뭐 전도 몇 명 해야 되고 그런 사람만 이 무기고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놓은 게 아니라 누구든지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와서 가져가면 돼. 근데 왜 이렇게 안 가져가는지 몰라. 안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들고 가면 이기는데 이긴다고 다 얘기해 줬는데도 아무도 안 가져가. 왜 안 가져갈까요? 이 놀라운 무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무기를 내가 가지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 꽤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24시간 짜여진 시간 속에 이걸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바빠지잖아, 삶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배제시킨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계속 먹고 기도를 마치 숨을 쉬듯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는 일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빠 죽겠는데 그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가치 있는 일입니까? 공부한다고 너무 바쁜데 그 바쁜 와중에 기도할 필요가 있나? 회사의 업무가 너무 바빠서 집에 오면 그냥 푹 쓰러져 자고 싶은데 그 와중에 성경을 펼쳐서 읽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그럴 만큼 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안 하겠죠. 결국 그것이 신앙의 상태입니다. 상태예요. 예.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는 일이야말로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후진기어갖고 앞으로 가면 끝인 이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그리고 남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 시간 투자하는 거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가치 없게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이라는 내용이 아예 없는 신앙의 뼈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거기는.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을 사단이 개발해서 만들어놨어요. 그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뼈대입니다.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사실은 음모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일이 없는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 프레임을 받아들인 사람이 많고 여기에 익숙해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는 것을 너무 낯설어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낯설면 안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도에는 용사가 되어야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존재 가치를 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예 없어요. 기도와 성경 읽기가 아예 내 신앙생활의 프레임 속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 자체가 속은 겁니다. 그 자체가요. 네. 여러분, 기도를 낯설어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는 것이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낯설지 않은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낯설어지면요, 영적으로 거의 완패합니다. 완패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드린다, 헌신한다. 별로 자기에게는 해당상 없는 얘기입니다. 해당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아니죠. 기도와 말씀을 삭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면 능력이 당연히 없겠죠. 천국 소망 없죠. 헌신 안 합니다. 말씀에 순종 안 하죠. 세상 못 거스릅니다. 복음 안 전하죠. 타협하죠. 진리 인생 못 겁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빼놓고는 거의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10만 명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소수에도 괜찮아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사람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속에서 굉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면요, 숫자가 많지 않아도 이 시대에 영향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줄 수 있어요. 예.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그 골격 속에 기도와 말씀 자체가 아예 없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때까지는 다 잘못한 겁니다. 무효.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프레임 자체를 바꾸세요. 예. 매일 기도하는 게 너무 낯설었지만 내가 지금 교회 10년 다니도 매일 기도는 나 너무 낯설다.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 읽는 일이 나는 너무 낯선 일이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기예요. 제대로 기본기를 연습하고 몸에 익을 때까지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일상 속에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당연히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안 되는 사람은요, 별로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 말씀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기대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의 영이 생각을 넣으면 다 딸려갑니다. 그 사람은요. 거슬러 갈 수가 없어요. 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확실하게 무장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삶이 변할 것이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가정이든 목장이든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 낯선 일이어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허투루 놓으려고 하고, 생각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게 만들고, 생각을 통해서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만을 가도록 유혹하는 악의 공격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진짜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